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 우리 모두 인정받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빌립은 그 고향이 갈릴리 벳세다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그 고향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고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 바다 남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사선으로 보면 벳세다와 가나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지역은 상당히 소위 소외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나 또는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 여기 나다나엘이 자기 지역에 대한 다소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 9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 갈릴리 지역을 뭐라고 했냐면 전에 고통받던 곳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흑암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흑암 속에 있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특별히 오늘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디냐면 납달리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갈릴리 땅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에 속했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의 일부인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점령당하고 피해를 입었던 지역,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 예언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흑암 속에 있고 고통받고 이방인의 핍박을 받았던 땅을 밝게 빛으로 비추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상당수가 있어요. 유다 지역에 속한 제자는 부묘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누구냐? 가론 유다입니다. 유다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이름도 유다로 줬어요. 이게 갈릴리에 대한 아주 짧은 말씀인데, 혹시 갈릴리 지도 있어요? 보이나요? 갈릴리를 해서 그 납달리, 스불론, 그 다음에 이 벳세다는 므낫세 지역이에요. 이 땅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쪽에 아람, 아수르, 또 블레셋, 그 다음에 시론, 두로, 이쪽에 모압, 이런 데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바로 므낫세, 납달리, 스불론이지. 자, 그래서 빌립으로부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소개받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인, 소위 말하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한 건 뭐예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사렛 사람의 갈릴리 나사렛 사람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했던 나다나엘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는 말씀을 연구했다 이렇게 그 성경 주석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는데 맨 마지막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읽었던 것이 창세기 28장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 어디죠? 돌베개 베고 잤던 거. 베델인가요?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봤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자 오르락 내리락은 맞는데 사다리가 누구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사다리가 예수님은 그 사다리가 누구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아마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봤을 때 창세기 28장을 보고 이해 못하니까 그 사다리가 바로 나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근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다나엘은 자기 지역 갈릴리 흑암의 땅, 고통받던 땅, 영광이 사라진 땅, 이방에 의해서 소위 그 침범도 당하고 피해를 입었던 그런 자기 지역에 대한 상당한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소위 목수의 아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 하니까 거기서 소위 빌립이 말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가 거기서 나올 리가 있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무슨 나사렛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있겠냐. 이런 소위 지역적 편견과 자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소위 자기 열등감이나 자기 지역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쓰십니까? 쓰세요. 쓰십니다. 근데 나다나엘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만나는 보자 이죠. 예수님께 대한 편견도 있었고 자기 열등감도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아주 이상한 말씀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자, 일단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자기를 보이기 위한 거 아니에요. 자기 시간을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뭔가 자기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속에는 뭐예요? 뭐 만나는 보는데 기대는 없었죠.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뭐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간사함도 없어. 그런 말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숨고 싶고 울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있고요. 조금 더 이렇게 진행해서 들켰네. 나는 예수님을 폄하하고 또 예수님께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저분은 나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내용을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화제를 돌려 어떻게 절을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빌립이 부르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예수님이 가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나다나엘을 봤습니까? 봤어요?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한 걸 보면 아니 언제 저를 봤다고 그래요? 저는 뵌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 난 너 봤어. 그래. 그때 이 말을 들은 빌립이 이분이 빌립이 말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선포를 해요. 아주 그냥 선포라기보다는 고백을 해요.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를 그렇게 아시는 분은 내 속까지 들여다보고 미처 나도 나를 몰랐던 내 모습을 말씀하신 분이라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대답하십니다. 무슨 말씀하냐면 이보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내가 네 그 속마음을 읽고 네가 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데 앞으로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생활하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자, 지금 이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고 본 그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셔도 거절하죠. 예수님을 알려고 계속 주변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약점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고요. 거기서 하는 표정이나 행동이나 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책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나를 믿느냐? 더 큰 거 볼 거예요. 더 큰 게 뭐예요? 일단 3일 후에 어디 가시냐면 갈릴리 가나를 가세요. 나다나엘이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가요. 그 표적은 잔치집에 온 하객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해요. 이게 소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고 본 것보다 더 큰 거죠. 그 다음에 또 더 큰 일이 또 뭐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죠. 무리를 거르시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큰일이죠. 그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보시고 승천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로 진실로는요,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에메트, 에메트. 진실로, 진실로. 이거 중대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속마음을 들여다봤다는 거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메시아로 고백했던 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진리를 선포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나는 누구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소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다리, 중보자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를 좀 보면요.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 주보에 보면 정직하다, 정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다나엘을 인정을 했죠.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하다가 뭐예요? 간사가 아닙니다. 간사한 것입니다.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달라요. 한 마리가 행동이 달라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뭐냐면요, 속과 겉이 같아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데 그에게 가지고 있는 한계가 정직한데, 그 정직한 것이 때로는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성숙하지 못하면. 정직한 거는 바람직한데요, 나다나엘은 정직과 무엇이 같이 겸하고 있냐면 솔직했어요. 솔직하다가 뭐예요? 정직과 다르죠? 정직은 원칙과 기준에 합당한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솔직은 뭐예요? 속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도 어떤 분이 그랬는데, 속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그래요. 제가 모든 사람에게 속을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속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꼭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발 그 얘기하지 마세요. 설교 때도 어떤 때는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있죠. 그건 정직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제가 솔직하면 솔직하게 말하지 마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정직하고 솔직한데 회의가 있었어요. 진리를 말할 때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짚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짚어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그 근거는 뭐냐면요,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갈릴리 지역, 납달리, 므낫세 또는 이 스불론 땅이요, 어둠의 땅이었어요. 이방의 침략을 받고 고통받는 땅이었어요. 여기 속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피해를 입고 어둠 속에 있었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날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폄하와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옛날에 수원에 신설된 대학이 있었어요. 1976년도에 설립된 수원의 대학, 혹시 아세요? 76년도에 설립된 대학. 몰라요? 아주공과대학. 2년 전이었어요. 이게 이제 종합대학으로 바뀌는데요. 종합대학으로 바뀌고 그때의 그 총장했던 분이 누구냐면 부총리였던 이한빈 장로님의, 그분이 그 소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고 총장으로 오셨는데,
그 총장으로 있으면서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열등감에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모셔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십니까? 그리고 뭐 정확한 자료는 아닐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한국의 10대 대학 중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1등은 하나고 2등은 3개고 3등은 뭐 4개고 그래요. 교의대학이 5등인가? 그거예요. 지방색이 굉장히 강했어요. 자기 열등감과 평안. 그러니까 그 뭐 예루살렘에서 난 예수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나사렛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선입감,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고 솔직한 회의론자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적인 회의자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외면하는 그 회의자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풀려고 했던 구도자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그냥 말씀한 게 아니라 나다나엘이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읽고 있지 않았겠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했어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늘을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 그 사다리. 이게 뭐지? 오늘 우리가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내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다. 그 신앙생활 하면서 회의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 회의를 하되 소위 불신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믿기 위한 회의가 필요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을 쓴 안희숙 여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갇혀있는 교도소에 누가 또 갇혀있었냐면 그 난파된 6.25 전에 간첩이 있었어요. 이강국이라고 하는 간첩 들어보셨어요? 김수희, 이강국과 김수희 엘리트 간첩이에요. 그 감옥에서 만나면은 뭐 식사 자리에서 안희숙 여사는 이강국이 성경도 잘 알아요.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같이 교제하려면 그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왜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었었어요. 결국 남한에 난파됐다가 체포돼 사형을. 근데 안희숙 여사는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말씀을 보고 회의를 갖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회의를 갖는 문제를 자기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구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 기본 전제가 그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불신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는 풀어보려고 구도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연구하고 탐구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있는 게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정. 그 다음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빌립이 부르기 전에 보았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나다나엘이 순식간에 돌변하잖아요.
회의적인 그런 나다나엘이 소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함성을 지르는, 환호를 하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선포를 해요. 참 이스라엘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뭐예요? 제가 보니까 저를 알고 있는 당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보고 있을 때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분, 물리적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나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거기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요. 당신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여호와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거 뭐예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는 것은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임금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메시아, 구원자. 근데 구원할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임금,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근데 여기서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까 그 나다나엘을 설명할 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할 때 참이라는 말이 뭐냐면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나다나엘이 발견한 예수님,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미리 말씀드린 그 두 가지는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나다나엘에게 말한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다. 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세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네 사람이 나오잖아요. 안드레에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라고 소개했죠. 안드레가 베드로한테는 예수님을 뭐로 소개하죠? 메시아라고 소개하죠.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따를 만한 인도자. 그런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있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은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해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고백하는 게 뭐랄까요? 모든 사람이 다 합니까? 아니면 이런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흔치 않습니까? 흔치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고백을 하니까 여기는 흔하잖아요.
흔치 않아요. 왜 그래요? 왜 교회 출석하는 분 중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소위 나의 전능자,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임금, 내 생애의 내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그리고 나의 중보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는 어둠의 영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철저한 불신, 강박한 마음.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 그러면 이 세 가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저 영혼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개간해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그 말씀의 감동을 좀 실어서 그 말씀을 들은 자의 마음을 여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해. 자, 이 나다나엘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1세기 그 전래되는 문헌에 나다나엘의 생활을 세 가지로. 첫째, 그는 소아시아, 아르메니아,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근데 당시 복음이 소위 외면당하고 박해되고 순교당하는 시절에 이 나다나엘은 그 핍박을 받을 때 어떤 핍박을 받았냐면 곤봉으로 맞고 살갗을 칼로 뺏기고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그 시체를 자루에 담아서 바닷속에 빠뜨렸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학생들이 나를 때리고 옷을 뺏기고 체형을 가하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어요? 그는 알았어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 내가 믿는 그분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 인생의 인도자,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하는 중보자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나를 영성으로 인도하신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자, 이 나다나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는 회의자였죠. 솔직했죠. 우리도 솔직하지는 말고 감추지 말자. 투명하자. 안 투명하죠. 안 투명한. 한번 남편한테 당신 나한테 투명해 한번. 왜 속을 안 보여줘요? 보여주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요, 죽어도 다는 안 보여줘도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감추는 게 없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어요. 여기 나다나엘의 삶은요,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는데요, 그게 뭐냐? 정직한 거예요. 두 번째 나다나엘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소위 어떤 이데올로기나 색안경을 끼고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다 그렇게 보여요.
그 현대 신학의 한 부류가 있는데요. 뭐 그렇게 고백한 사람도 있어요. 신은 죽었다. 웬만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는 안 했는데요. 그야말로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신은 죽었다.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죠. 예? 예. 그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는 대부분 기독교 학교예요. 근데 그 대학에 소위 신학교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예? 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예? 자, 학문적으로 하나님 연구하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뭘로 증명해요? 뭘로요? 논리를 가지고 증명해야 돼요. 논문 쓸 때 레퍼런스를 그렇게 몇백 개 따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있다. 논리가 있다. 또 뭐예요? 그게 사람들의 경험과 또는 역사적 사실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논리적 증거에서 배제되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놀라워요. 공자님 말씀도 논리적 근거로 채택이 돼요. 소크라테스도 채택이 돼요. 부처님도 채택이 되는데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논리적 근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안 돼요.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소위 역사적 사실이나 합리적 논리는 없는데 그들이 속일 수 없는 자기 속에 양심이 말하는 그 근거와 논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타나면요, 근거를 가지고 회의는 했지만 그 회의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걸 고민하면서 탐구하고 연구하다가 해결이 되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나다나엘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 발견한 진리가 진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게 할만합니까? 예? 말로 다 하는 거는 뭐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요. 말로 다 안 하면 행동으로 고백하세요. 행동. 내가 예수님을 진리로 발견했다 라고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그분은 빛이잖아요. 빛의 열매를 맺으면 돼요. 빛의 열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고백할 수 있어. 여기 이 나다나엘의 생애가 그가 발견한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고백을 삶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갈 수 있는 곳 다 가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아르메니아, 터키 위에. 예. 여러분, 우리가 아르메니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요.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이 4등분돼 있죠? 아십니까? 뭐죠? 다섯인가? 거기
유태교, 이슬람, 아르메니아, 기독교, 천주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에 아르메니아 교도들이 관할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그 소위 중앙아시아 거기에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아르메니아. 다 이슬람이에요.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나다나엘.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는 도마도 갔어요. 뭐 그냥 전해오는 소리에 도마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호항옥이라는 그 인도의 왕국의 공주가 그 김해에 와서 김수로 왕과 만나서 가야를 세웠다 이런 말 있죠. 거기 김수로 왕 능에 가면 그게 써 있어요. 근데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나다나엘이다. 자, 마무리 질문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진짜 12명의 제자 중에 요한,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사실 이 나다나엘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안 나타나요. 12제자 명단에. 누가 나타나냐면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가 등장 안 해요. 나다나엘.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과 만났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안 살아도 돼요. 그 소위 스데반과 같은 사람 순교했지만 예수님의 제자에 안 들어가죠. 제자는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다 달라요. 베드로 같은 사람 있어요. 안드레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있어요. 빌립 같은 사람 있어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 나다나엘을요, 빌립이 전도했는데요. 빌립이 더 회의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다나엘이 더 회의적인 사람입니까? 네? 빌립이에요. 빌립. 물론 도마는 더 회의적인 사람.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빌립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서 먹을 걸 주라. 아마 나다나엘을 바로 갔을 거예요. 근데 빌립은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200데나리온에 돈이 있어야지.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지극히 불합리하고 비합리죠. 그걸 극복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처럼 말을 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같은 사람이 안 된다가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셔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셨다고요. 내 모습은 12제자 중에 누구와 닮았느냐. 한번 나를 제자들과 이렇게 견주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예? 도마? 요한. 아, 네. 저 차가운 사람이에요. 빌립 같은 사람. 다 쓰세요. 문제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구원자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떤 성격을 가졌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 하나님이 길 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이 나다나엘,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